1절 말씀부터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62편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1절의 말씀으로서도 볼 수 있어요.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순간, 특히 이제 본문의 배경으로서 얘기되는 것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시기에 지어졌었던 그 시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나의 영혼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 영혼 육의 모든 것을 영혼이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 각자가 갖게 되는 이 반응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자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다 안 되니까 지쳐 쓰러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네.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잠잠하게 이래저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삶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결국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 관계의 어려움이 아마 가장 큰 어려움 같아요. 몸의 건강의 고통도 있겠지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극한 환경 가운데 그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봤을 때에 다윗도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 관계성 가운데서 자식이 본인을 배신하고 또 자식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야 되는 그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서 다윗이 행했던 것은 나의 영혼, 내 삶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잠잠히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내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의지할 대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결국엔 바라볼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큰 틀, 주제를 통해 봤을 때에 그 주제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관심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목적을 두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셨고 오로지 사람들을 향한 그 온전한 목적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성장함에 대해서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 내가 제자리를 찾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공격해 왔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때에 주변 민족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세움을 얻고 성숙함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런 그 환경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잠잠하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죽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 불평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의 그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6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 구원, 내가 살 길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내 믿음이 하나님부터 나온다. 내 즐거움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주변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었던 것.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고 잠잠히 그분을 향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있을 삶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잊으려고 힘쓰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술이라든지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 앞에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내 관점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품고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틀 가운데서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비로소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샘솟듯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2장 1절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한 주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없고 또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겉에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문제의 크기가 크고 작음, 또 얼마큼 감당할 수 있고 없음의 문제지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모여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나 자신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되시고 구원과 요새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다 안 되니까 그분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이것이 아니라 삶의 그동안 여정 가운데서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그 어려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그 심정 가운데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 자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대한 그분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반석과 요새, 그분만이 나의 구원 되심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내게 있어서의 그분은 누구인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과 구원과 요새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그 단어에 대해서 반석과 구원과 요새로서 피난처의 개념, 내가 피할 곳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해했었던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절대적인 피난처가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면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의 주님을 불안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죽게 대한 믿음의 부분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이들은 절대적으로 죽게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협의 요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자 하는 것, 주변의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와요? 넘어지는 담, 옆에 지나가는데 담이 넘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등으로 받쳐요? 담 넘어지는데 무슨 수를 받쳐요? 넘어지는 흔들리는 울타리, 거대한 울타리가,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거대한 울타리가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와 같이 자신을 향한 생명의 위협이 그만큼 크고도 강력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을 가장 방해하는 위협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방해하고 내게 위협을 주는 것. 눈에 보이는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 위협은 내게 있어서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참된 축복이 뭘까?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복이 뭘까? 온전한 축복. 축복이 뭘까?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 그게 뭘까?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복으로서 간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 동일한 말씀 드리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못 배운 것보다 배운 게, 좁은 데 사는 것보다 넓은 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넓혀지고 많이 받고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책에서 어떤 집사님 간증을 봤어요. 자녀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과외를 시켰는데 그룹 과외를 시킨 거예요. 근데 과외 날짜가 중학교부터 하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주일날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룹 과외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과외 시작하면서 이제 애가 이제 1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대 들어갔어요.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는데 그 부모님은 아들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달려갔는데 이건 단편적인 예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함과 그분과 친밀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난보다는 그냥 쉽고 편한 것이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나는 그냥 잘 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또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온전한 축복과 인도하심이 뭘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가장 큰 축복은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그 온전한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장 큰 축복, 고난의 요소가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근데 이 고난 때문에 정말로 못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아래고 또 아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내게 이 고난 허락하셨을 텐데 이 고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고난은 고난대도 있고 그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고난 따로 내 삶의 믿음 따로 있으면 뭐예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이 고난의 중심에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고난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환난과 어려움, 다윗이 이런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에 단순히 아유 뭐 자식이 배신했네 이거에만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서만 생각하고 흘려보내면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 고난당하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뭐를 통해서 발견해요? 사람을 통해 발견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구나. 이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는구나.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큰 그 틀 자체를 깨지 못하면은 평생 사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축복만 찾다가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네. 내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 안 하시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축복과 인도하심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견디고 있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임 얻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아직까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되면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하나님이 그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깨달아 알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심정, 믿음 생활함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고난을 통한 신뢰함, 주변 이들이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 자체는 나를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밀어넣기도 하고 또 어려움의 요소로 몰아넣게 됩니다. 근데 어려움의 많은 부분을 돌아보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주님 원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라보고자 하니까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욕심에 의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다른 부메랑이 돼서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 그냥 좋아 보이는 것 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중심을 두고 바라봐야 됨이 마땅히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분의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는 성장 과정 가운데서의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메꿔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 그러면 결혼할 때는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걸 좀 첫 번째 기준으로 두잖아요. 키가 너무 작아. 그게 컴플렉스예요. 그럼 좀 키 큰 사람 만나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근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 가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찾다가 이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공부도 외국에서 하고 오고 직업도 괜찮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조건 건데 본질은 못 본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학구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타오르다 보니까 애 이제 책을 이제 밤새도록 읽어주고 책을 구입하는데 책값이 수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책값 갚기에 바쁜 거예요. 이제 할부로 구입해서 돈 벌어가지고 책값을 이제 갚는 걸로 이제 계속 나가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맞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도하심, 내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내 관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하고 달라진 것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는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절박한 심정 자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었던 이 절박함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절박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에만 중심을 뒀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를 향한 소망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단순한 기대함을 넘어서 소망함 자체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그분만 붙들면 될 것 같아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 소망은 뭐예요? 번호 잘 맞추는 거예요? 번호만 한번 잘 맞으면 소망이 생겨요?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이 뭐예요? 결국엔 미래에 대한 기쁨이잖아요. 내 평안함과
만족감을 줄 어떤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망의 요소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서 그분께 마음을 두니까 그분께서 내게 소망 자체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절망할 때는 왜 절망해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절망해요. 이 소망의 요소가 세상 가운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가변적인 그 중심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소망의 요소가 다가올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오직 그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 한 분밖에 그의 삶에 있어서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각자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한 어려움 겪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훨씬 더 어려움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런 고백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 맨날 힘든 얘기만 하면 뭐 해결돼요? 힘든 얘기 듣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알아서 해결해 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미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술을 얼마나 고백하면서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망 자체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표출돼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한 믿음 자체, 그분을 향한 신뢰함과 소망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술의 고백 자체가 분명하게 고백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 되시고 믿음의 중심 되신다라는 것, 구원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은 뭐예요? 7절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주인의 자리는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내 영혼의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이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내가 피할 것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 순간만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시간 지나면 감기는 나요. 감기는 시간 지나면 나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성경 말씀에 모든 지혜가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모든 지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지혜가 성경 말씀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안 읽어서 문제지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축복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시간 돼서 또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필요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또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지금 간절하게 주를 향해서 소망하고 기대함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자,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남편, 아내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보다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이와 같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이라는 건 뭐예요? 입김 불면은 2-3시간 가죠? 없어져요. 사람은 입김이라는 것은 순간 없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도 속임수다. 인생이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아 보셨습니까? 한두 번은 속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속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속았든 환경 때문에 속았든 인생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 텐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저것이 목적이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시간 지나면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 자체는 속임수다. 세상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또 관계에서 얽혀지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관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입김보다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하나님 없이 혼자의 목적과 관점 가운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주인이 누구냐? 각자의 주인이 누구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이 나란 사실을 생각하면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기도 왜요? 말씀 왜 봐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말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순종함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봐도 그 기본적인 틀, 순종이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대한 그 부분,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의 표현은 바로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의 표현이고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포악이 뭐예요? 세상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죄 짓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이 넣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즐거움만 찾다가는 뭐예요? 영원히 한순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해요.
분명하게 재물이 늘어도 마음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이 느는데 어떻게 마음을 안 둬요? 네? 이게 가능해요? 재물이 느는데 마음을 안 두는 거야? 불가능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만족감과 기쁨만 있고 평안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기도한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당장 급한 문제가 없는데 죽게 나와서 기도한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없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주님 한 분으로 해서 만족하는 삶, 주님 한 분으로 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돼요. 하지만 그분으로 해서 만족하지 못한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건 다 아무리 선해 보여도 독이에요. 독. 다 독입니다.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힘들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나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함, 하나님은 자비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세상 가운데 그 정의와 공의, 자비로움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행한 대로 받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 다른 것에 소망함과 기대함 두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는 온전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축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은 지금의 순간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것이 결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육했던 그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나중에 결과로서 다가오게 되고 오늘 하루 내가 지켰던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나중에 내 자리가 정해지게 되고 또 내 위치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했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자 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인정했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 주인의 명령하심이 있어도 하나님 내 생각은 이건데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억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지혜롭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함으로 넘쳐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